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군대에서 훈련 받는 내내 이 구절을 외웠습니다. 정말 화생방실에 들어갈 때도 유격을 갈 때도 각계 전투 온갖 힘든 훈련이 있을 때마다 저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외웠습니다. 내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스스로를 다짐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디모데를 위하여, 무슨 엘리제를 위하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성경책 중에 제일 많이 읽은 책이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그래서 아까 그 빵나무에도 제 영어 이름이 뭐예요? 디모데류입니다. 제가 디모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요긴한 것들만 뽑아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의 최후의 편지. 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다시 한 번만 손 좀 들어보세요. 제대로 읽은 사람 두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럼 나 그런 책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런 분 있습니까 혹시? 예. 예. 여러분 성경 빼고 기독교의 최고의 고전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청소년들은 영화로도 나왔죠, 그죠?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철로역정을 가지고 저희 아들들하고 5일 동안 매일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하루에 한 30분씩 5일 동안 철로역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차 멸망의 도시에서 저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 과정을 5일 동안 우리 아들이랑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시간이 남았으면 우리 어린이들도 원하면 해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이 철로역정에 보면은 하늘 가는 길이 어때요? 자, 이 지도 한번 보세요. 하늘 가는 길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곳곳에 함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 가는 길은 쉽다, 어렵다. 하늘 가는 길은 양탄자를 깔아놨다, 아니면 좁고 험한 길이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면서 그 다음인데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보면 제가 일부러 지금까지요 계속 밑줄 쳐온 단어들이 있어요. 무슨 단어예요? 박해. 고난, 박해. 이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주요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세상 생활은 재밌는데 교회 생활은 힘들다 그래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교회 안팎에서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고 닦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뾰족하면 내 잘난 맛에 살고 하지만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품성이 갈고 닦여야 돼.
갈고 닦이는 게 저절로 됩니까? 부딪혀야 됩니까?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교정하라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또 남편은 부인을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담고자 하는 그런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때때로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박해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1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뭐 하셨다고요? 건지셨다. 4장 17절입니다. 또 이 고난 중에서도 밑줄 친 부분만요. 4장 17절 밑줄 친 부분.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자한테 먹힐 뻔했어요.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악한 일을 안 당하게 하시진 않았어요. 너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고난이 없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뭐 하겠다?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난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재난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우리를 하늘나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속상한 일도 있을 것을, 오해받는 일도 있을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연단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모든 선하고 위대한 사업들은 시련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의 원칙에 대한 순결성과 능력을 시험해 왔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품성이 형성되고 실증되도록 하였다. 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교회에서 우리는 때때로 선하고 위대한 사업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원칙과 순결성 또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런 걸 우리가 시험에서 견디고 연단되어 예수님을 닮은 품성이 형성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석, 원석은 깎으시지만 쓸모없는 모래 부스러기는 다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주셨을 때, 힘드실 때,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 닮도록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다듬고 계시구나, 그렇게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그리고 방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디모데도 결국은 감옥에 갔다 나옵니다. 여기 빌립보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여러분, 디모데도 하나님은 정말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하나님이 또 바울을 연단하시듯 디모데를 연단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기억하십시오. 333-501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제가 전에 몇 번 했던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에게 환난이 없을 거야 라고는 하지 않으세요. 그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요?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앞으로 사실 때 이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재난을 변장한 축복으로 생각하며 화를 복으로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맨 밑에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서 희망이 솟아오르도록 일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문제에 휩싸이지 말고 멀리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이걸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가나안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연단되고 단련돼서 예수님 닮은 품성으로 변화돼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재난을 변장한 축복으로 생각하고 화를 복으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2절부터 한번 집사님하고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한번 나는 어떤가, 또 내 옆 사람 어떤가, 혹은 이 시대가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습니까? 특히 이 마지막 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해도 마지막 때구나. 자,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은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교우님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면 사단이 틈탑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미워서 열심히 활동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지혜로운 처녀도 어리석은 처녀도 지금 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때때로 코 고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하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시간 아무개 장로님처럼 아무개 집사님처럼 믿어야지 그 생각 버리십시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표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되니까요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은지. 어제 저녁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랬어요.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들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 치우친 사람이 됩니다. 전 진짜 정치 얘기는 안 하려지만 제가요 이재명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그쪽 것만 계속 물어줘요. 근데 제가요 윤석열 대통령 치잖아요. 그러면 그쪽 것만 물어줘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유튜버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한다 치면 그런데 이런 것도 봐라. 그리고 좀 갖다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계속 그쪽으로만 물어다 줘요. 제가 또 이재명 씨 좀 좋아한다는 걸 치면요. 그쪽 것만 계속 물어다.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좀 반대도 좀 보도록 좀 균형제 시각을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시대는 망할 시대입니다. 진짜. 그래서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욕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근데 왜 욕해요? 왜 그렇게 입만 말만 욕하는 그런 걸 퍼날릅니까 또?
성경 말씀에 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이 났어요. 여기 무덤들이 하루 계속. 근데 제가 요 위에 사진 보면 저기 지진으로 꺼진 거래요. 저 자리에 여러분이 집을 지었으면 그 집 어떻게 됐겠어요? 네? 아무리 잘 져도 버티겠습니까? 못 버티겠습니까? 저기 40m 꺼졌대요. 어떻게 버티겠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 대한 보고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다. 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그래서 처처의 지진과 큰 지진이죠.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소리,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잖아요. 온역이 있겠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지금 요 사진들은, 요 맨 밑에 사진은 인도인데, 저 뒤에 보이는 허연 게 저게 바다예요, 바다. 이분의 집인데, 지금 저 집이 뭐가 됐어요, 지금? 바다가 된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에 저 배는 저 호수였는데, 그래서 어선이었는데, 호수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지금? 육지에 배를 갖다 놨어요. 노아의 배처럼. 그리고 저 미국이 잘 나가는 플로리다가요. 저렇게 쓰레기 더미가 됩니다. 자, 마지막이 가깝다고 하는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해수면 상승으로 앞으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소리예요? 아,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습니까? 요거는 제가 전에도 보여줬지만 지금 이번에 업데이트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10년 단위로 끊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1980년에 공기는 얼마나 좋았는지. 아니, 2010년에 공기는 얼마나 좋았는지. 2010년에 제일 나쁜 공기가요, 2020년에 제일 좋은 공기보다 더 좋았어요. 그럼 오늘 공기 제일 나쁜, 뭔 공기가 이래? 이게 10년 후에는 그 공기가 뭐라고요? 제일 좋은 공기예요. 살만합니까? 빨리 하늘나라 가야 되겠죠, 그죠? 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허다허다도 우리나라도 인공위성 쓰고 있어요. 감사하지만 너도 나도 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식이 증가하는지. 여러분, 저보다 나은 시를, 더 완벽한 글들을, 숙제를 컴퓨터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더 발전하겠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자,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절대로 가서 안 되는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가야 될 어디가 있어요? 하늘이 있습니다. 그럼 열중시하고 있어야 됩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하늘 갈 사람입니다. 땅 보지 말고 어디 보자고요, 이제? 인생의 목표를 하늘로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까 그렇게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지만 그는 진리가 승리했다는 걸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나에게는 월계관이 있다, 금메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끝까지 충성했다. 이제 우승의 면류관을, 월계관을 하나님이 내게 씌워줄 것이다. 승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또한 진리가 승리하였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진리가 승리했다는 걸 알았다. 그에게 귀를 기울인 많은 군중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를 선포한 것은 그 자체가 승리였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라도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가 전파되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이 날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때, 여러분 친구와의 대화에서, 혹은 여러분이 주변 사람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찢기듯이, 이스라엘 국회에서 찢기듯이 매맞기 직전에 간신히 로마 군인들이 빼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을 세우고 하나님이 복음이 승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복음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나 박해를 보지 말고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에서, 그 다음에 270명의 선원들과 같이 그 배에서 뒹굴르면서 고통 겪으면서 배멀미하면서 그때마다 복음이 승리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쇠사슬에 맡겼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는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는 무릎 꿇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전할 때 일어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조금 있으면 자기가 로마 군인의 칼에 죽을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텐데 누가 나와서 이 바톤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이 그의 마음을 담아서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지금 누워 계십니다. 또 우리 선배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이 교회의 일꾼으로 일어서야 할까요? 우리 청년들은 거룩한 임무를 받아들일 것인가? 충성스러운 이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가? 사도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의무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저는 이 개주할 때 이 바톤 타치, 그죠? 바톤을 이게 잘 넘어가야 돼.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재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바톤 터치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는 나는 내 자식을 굶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 형님들 세대는 나는 내 자식을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우리 세대는 내 자녀들과 좀 오붓하게 살겠다. 여러분, 근데 계속해서 자녀들은 말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처럼 살진 않을 거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부모보다 다르겠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바꾸셔서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믿을 거야 라고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우리 선배 장로님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거야 라는 집사님들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8절 뒷부분에 보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여러분, 넘어져도 바톤 터치만 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바톤 터치를 잘하면, 끝까지 달리면 이와 같이 영광의 그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거래요. 지멋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래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여기 진실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되게 남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은 자기 생각, 자기 이야기를 전하지만 여기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진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디모데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을 본받는 디모데로 우리 선배들의 그 열심을 본받고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 편에 끝까지 서고 복음을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디모데들이 다 되셔서 디모데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그날 그 자리에 다 서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